지난 시간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 번째 인구 조사, 2차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죠. 이제 1세대에 대한 것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곧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거의 없습니다. 60만 남자만 만 2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60만 대군인데 2,000명도 채 차이가 안 나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지만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40년을 지내왔다는 평가가 되어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살아올 때는 아이고 이런 것들이 감당이 되겠나. 오늘 이제 낮에 제 아내 친구분하고 같이 만나서 점심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가고 직장을 하고 이럴 때는 두렵죠. 아이고 사회생활을 감당하겠나.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내가 감당하겠나. 자식을 놓으면 자식이 감당이 되겠나. 오늘도 이제 그 친구분 이제 작은 아이가 이제 고3이에요. 고3.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죠. 참 그렇게 살아지.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전부 다 순수하게 100% 주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2차 인구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내용이 되어지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때가 어느 지파입니까? 시므온 지파 기억납니까? 거의 지금 2차 계수된 자기 지파 전체 수보다 더 많이 감소되었어요. 22,200밖에 안 되는데 감소된 인구가 37,000명 넘잖아요. 그죠?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이든 가나안 땅이든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범죄하지 않는 것.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누가 얼마냐, 잘났냐, 못났냐, 돈이 많냐, 적었냐, 재주가 많냐, 그건 의미가 없다고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은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깨끗한 그릇. 제 아무리 금그릇이라 은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사용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제가 지난주에 참 강조를 많이 했죠.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싶어 한다 그랬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돼. 하나님 그릇에 복을 주고 싶은데 그릇이 더러우면 못 주신다니까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식이든 주고 싶은데 거기에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대부분이겠죠, 그죠? 그런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깊이 지난 시간에 계수된 시므온 지파에 대한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오늘 제목에 나오면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52절부터 56절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원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한번 봅시다.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원칙이 이겁니다. 명수대로 숫자대로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어서 기업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분기 또는 상급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매우 발음이 좀 히브리어로는 아주 의미가 많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음식 이름이 뭐죠? 만나죠, 만나. 만우. 요 기업, 분깃이라는 히브리 말이 받침 빼고 마나예요, 마나. 아주 비슷하죠?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은혜의 만나.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살게 하시는 제일 중요한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54절에 보면 또 내용이 세밀하게 나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그럼 기업은 뭐라고요? 땅이죠, 땅. 땅을 말합니다. 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어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한 제일 중요한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인원수대로 숫자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받습니다. 숫자가 적은 지파는 땅을 작게 받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이 말이죠. 그러면 공평과 정의 붙여가지고 공정하신 하나님. 그거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미리 안 해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장리, 왜 너거는 만리 이래가 또 싸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기준을,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은 그 죄 아래 팔린 인생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탐욕이야, 탐욕. 그 욕망은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절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좀 돈이 얼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얼마가 채워지면 만족합니까? 안 하잖아요. 될 수가 없어. 사람은 죄 아래 팔려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탐욕과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어진다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를 시키는 원칙을 정해요. 절대로 들어가서는 땅 문제 가지고는 시시비비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죠. 있는 바를 어떻게 얘기라고요? 족한 줄로 얘기라는. 그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만나도 그였지만 많이 만나를 거두어 간들 남습니까? 그렇지 않죠. 적게 거두어 갔습니까? 적게 거뒀습니다. 모자랍니까? 안 모자라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작으면 모자랄 것 같고 많으면 남을 것 같지요. 그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많이 가져갔다 해가지고 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 가져갔다 오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좀 더 있었으면 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평생 모자랍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생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거 조금 더 있었으면 사람이니까 기대하고 바라는 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늘 그렇게 부족한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평생 부족한 가운데에만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사회 통계가는 우리나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70% 이상이 이렇게 살아간대요. 70% 이상이. 70% 이상이 늘 부족한 것 아쉬워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거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땅을 미리 다 나눠준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사람에게는 숫자 많은 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숫자가 적은 데는 적은 대로 내가 이야기를 해준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땅은 미리 딱 정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뭘 보지 말라고요? 부동산은 보지 말라고. 부동산은 보지 말라고. 이게 메시지입니다. 땅을 보지 말고 그러면 뭘 보란 말입니까? 땅을 주신 하나님을 쳐다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땅은 뭐합니까? 땅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펼치라는 말입니다. 요거 정리를 잘 하십시오. 요게 첫 번째 이제 요게 지금 하나님 땅을 명수대로 미리 지금 제가 미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정리를 끝내는 겁니다. 요대로 잘하는 분이 있어요. 요대로. 여러분들도 제가 다시 제발 부탁하는데 제발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를 다 해놓으세요. 자식들한테. 안 그러면 싸웁니다. 알죠?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땅을 다 정해줍니다. 그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땅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고요? 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을 바라. 그러면 땅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고, 언약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았어. 땅이 왜 이래 많냐 적냐 그게 아니고 작은 데든 많은 데든 그것은 뭐 할 거냐.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땅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이고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들어와, 나는 왜 이런 사업하나. 막 그런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사실은 좀 적은 분들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내가 요런 데 있든 저런 데 있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 내한테는 요거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구나. 그거를 딱 마음에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이제 땅 사이즈는 인구수대로 하는데, 그러면 위치, 어디를 어떻게 많이 적게 할 거냐, 그 원칙은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반드시 제비를 뽑는 겁니다. 55절. 오직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비 뽑아서 나누어줘라. 그러니까 여 좋네, 여 우리 학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 안 좋네, 여 너거 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될지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는 인구수대로 하고, 위치는, 어디는 뭐로 한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이 조상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는 이 말은 이제 한번 정해지면 그거는 영원히 간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한번 딱 정해지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그 지파의 안에서 그 지파가 그 지역을, 그 위치를 감당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56절도 마찬가지죠. 그 다소, 많으나 적으나 그 말이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막론하고 구별하지 말고 그들의 기업은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제비는 왜 뽑습니까? 제비는 뭐 하기 위함이죠? 한번 확인할까요? 여러분 잘 아는, 잠언 16장 먼저 갑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33절. 구약성경 928페이지쯤에 잠언 16장 33절. 이런 말씀들은 이런 표시가 되어 있겠죠. 웬만한 분들은 성경책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 의도가 뭐라고요? 요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제비를 뽑는 거는 좋은 땅, 저 별로 안 좋은 땅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뭐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죠.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죠. 자식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죠.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합니까?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막 이 세상적으로 평가하면 아이고 요거는 좀 좋고 저거는 별로 안 좋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의 시각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서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좀 덜 좋을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는가? 그렇게 되면 쓸데없이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16장이죠. 잠언 18장 가면 잠언 18장 18절 잠언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으면 다툼을 거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쓸데없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쓸데없는 논쟁이 많죠. 너무 그런 걸 좋아하는지 뭐 습성이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 의견 내기를 좋아하는지 뭐 조금만 뭐 하면 아이고 나는 이랬는데 나는 저랬는데 뭐 대부분 다 그래 하죠. 성경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비를 뽑는 것이다. 그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뭐 교회 일이든 뭐 전도회 일이든 뭐 하면 필요한 인원만큼 딱 정하고 할 수 있는 거 딱 정해지면 제비를 뽑아서 하시면 지혜롭겠죠. 그죠? 그러면 그 순서대로 그렇게 하다가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뭐합니까? 서로 좀 보충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그것이 지혜로워. 그러니까 다툼을 거치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니 해라 그게 아니고 우리 할 수 있는 분 한번 모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봅시다. 그렇게 하고 제비를 뽑아놓고 혹시 사정이 생기면 또 서로 이해를 하고 도와주고 보충을 해줘 나갑시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다툼을 거치게 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두 가지 원칙,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먼저 땅을 분배받는 것은 숫자에 따라서 합니다. 얼마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 각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 맡기신 분량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왜 많냐, 나는 왜 작냐 그래가지고 탐심, 이기심, 비교의식, 지난주도 제가 비교의식에 대한 말씀을 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5장 12절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동기가 뭐라고요? 그 쓸데없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죠? 그게 바로 자기를 망치는.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한날에 죽는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그 딱 한마디에 남편 딱 죽고 나간 뒤에 3시간 돌아왔는데 3시간 지난 저 사람들이 또 니도 메고 나가겠네. 한날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싹 다 죽는다고요. 이게 뭐 때문에요? 쓸데없는 비교의식과 이기심과 탐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게 자기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랬나 이 사람 그러면 자기를 망치는 길입니다. 아무런 덕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대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리를 잘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이미 정해버리면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 딱 정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땅은 뭐 한다고요? 땅은 왜 존재한다고요? 여기에 하늘 아버지, 내가 바라보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원칙 두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사이즈를 배분하고 그 다음에 어디 위치는 제비 뽑아서 한다. 이래 된 의도가 뭐냐면 그 땅이 크냐 작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가 좋은 데냐 안 좋은 데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면 왜 장사하는 사람들은 길목 좋아야 된다 그러죠. 믿는 사람이 그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살고 이 땅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땅에 살고 있죠?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도 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하나님 뜻은 하나도 안 나타난다. 그 사람은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잘못 살고 있는 거. 여기 여러분 처음에 이제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 두 가지를 딱 생각하시고 그 원칙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라는 거. 요거 먼저 마음에 딱 새기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가나안 땅도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든 것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여기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이 일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구나. 지난 주일 설교도 같이 연결을 시키면 이게 정리가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예수님 바르게 믿으면서 제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 그 마태복음 6장 예수님 뭐랍니까? 그런 거는 구하랍니까? 구하지 말랍니까? 구하지 말라고 제발. 제발 뭘 먹을까, 그런 건 제발 구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먼저 내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게 내 묵고 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 내 묵고 살기 위한 것이 맞지만 그거를 따라오게 해야지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쫓아가다가는 망한다니까요. 내가 쫓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 가면서 뭐 한다고요? 묵고 사는 거는 따라오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 오히를 구하면 그 다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더해줄 거라고. 전부 거꾸로 돼야 돼, 지금 거꾸로. 먹을 거 쫓아가고, 입을 거 쫓아가고, 쫓아가니까 그거대로 못 얻고, 뭐는 뭐대로 안 됩니까? 아버지의 영광대로 못 누리고. 그렇죠? 두 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먼저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57절부터는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오늘 본문 57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다. 그래놓고는 게르손, 고핫, 머라리. 기억나시죠? 그 성전 제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제사장 레위 종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모세의 부모, 아론과 모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58절,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 그래놓고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그래놓고는 59절에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 모세의 엄마죠, 그죠?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래놓고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이제 레위 지파는, 레위 자손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는 땅으로서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죠? 뒤에 봅시다. 62절.
1개월 이상으로. 벌써 이제 기준이 틀리죠. 레위 지파는 1개월, 나머지 12지파는 몇 세 이상입니까? 20살 이상이죠. 그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입니다.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업이 없죠. 그 뭐가 기업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죠. 그런데 그 대신에 다른 지파에게 없는 독특한 기업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자, 앞에 민수기 18장 갑시다. 민수기 18장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기업이 되고 내가 분깃이 된다.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아론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독특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 여러분 많이 기억하죠? 우리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기업으로 삼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삶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사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사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인간의 생, 사, 화,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같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 기업이라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보고 여러분 제일 성경에서 긴 구약의 시편 119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9편 57절. 거기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분깃이라는 말이 상급, 선물, 기업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깃은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기업, 선물, 상급 전부 같은 말입니다. 분깃이라는 말이.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시인이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 기업, 상급, 선물이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말해요. 그럼 이제 구약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시편도 다 그랬지만 신약에는 그러면 누가 우리의 기업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겠죠. 여러분 신약성 골로새서 1장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4페이지 전후에 골로새서 1장 거기 12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편의상. 거기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 다 포함되겠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면 성도의 기업은 뭡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맞물리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깃이요, 기업이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상급이었죠. 그죠?
신약이 넘으면 이게 곧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죠. 예수님이 성도들의 교회의 기업이요, 분깃이요, 상급이요, 선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죠. 예수님의 기업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인데 뒤에 신명기 32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오죠. 신명기 32장 9절 말씀 나오네요. 우리 찾은 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한 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분깃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에 사도행전 보니까 전부 사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자에 그렇게 위협을 받아도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그 자기의 기업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딱 모시고 그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사도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교회를 이 생명나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하나님의 분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쁨으로 받으시길 원하는 그런 존재라면 그런 존재. 우리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처럼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분깃이 되어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고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분깃이구나. 내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상급이구나 하는 것을 이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었지만은 그게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연결. 왜냐하면 그 상급, 그 기업이신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딱 모셨으니까 믿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레위 족속에 대한 숫자와 레위 족속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대목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 60절 61절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면서 6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이거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10장에서 봤죠. 그죠? 이게 특별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 속에 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분명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예의주시하시는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 그럼 다른 불을 드렸다는 말은 순종했단 말입니까? 불순종했단 말입니까? 불순종했다는 말이겠죠. 불순종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뒤에 마지막 63절부터 말씀하고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지죠. 이제 곧 볼 거지만 1세대, 광야 40년 1세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싹 다 죽었어요. 왜요? 불순종했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에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 자기 성도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뭘 좀 잘하면 좋겠죠. 뭘 좀 재주가 뛰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바라시는 큰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우직한 소같이 주님 말씀이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말씀과 다른 거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나 지금 다른 걸 많이 찾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면역이 생겨도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병행되겠죠. 이건 이제 없애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숙제예요. 이게 이제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립니다. 여기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흔히 말하는 그 여러분 방송에 보면 뉴 노멀이라는 말 나오죠. 이제 새로운 기준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여건도 모든 문화 환경 싹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딱 명심하고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람. 그게 오늘도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에 이랄까 저랄까 여러분 목사인자는 얼마나 그런 고민이 많겠습니까? 이걸 또 해야 되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고민이에요. 이걸 나도 해야 되나? 그렇죠? 안 할 수는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게 틀림없이. 온라인 예배 우리가 지금 불과 1년 전만 해도 카메라 저런 거 없이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그게 당연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보충하고 또 잘하는 것은 귀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 우리 주님과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꼭 명심합시다. 그래서 일부러 레위 지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좋지 않은 사건은 기록 안 하는 게 좀 좋잖아요. 그죠?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거 보면 저는 이제 뭐 성경이 늘 진실이라고 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쓴 거면 이게 안 좋은 거는 일부러 뺄기거든, 틀림없이. 그렇죠?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제사장 레위 지파인데, 아이고 레위 지파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설령 진짜로 그 사건이 있었다 해도 기록을 할 때는 어쩝니까? 싹 빼버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미화시키고, 그죠? 좋게 책을 만들면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잘못한 건 딱 그대로, 죄진 건 딱 그대로, 벌 받은 건 딱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쓰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여러분이가 다시 로마서 15장 그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5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신약 성경 259페이지쯤에 로마서 15장 4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과거에 기록된 것들은 전부 뭘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라고. 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뭐라고요? 과거 사건이죠. 이게 뭐라고요?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위해 역사의 모든 전에 있었던 사건, 전에 모든 기록들은 전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걸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이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1세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걸 교훈을 삼아라고. 일하다가 죽었다. 그 뭐라 말이 너는 죽으면 안 되겠지.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일 바라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대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서 사업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서 특별하게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도 내 백성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모습은 순종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대 교체가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옵니다.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지금 위치입니다. 모압 평지, 지금 위치.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했다.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 그러면 63절하고 64절하고 모세는 같지만 제사장은 바뀌었죠? 이런 것들 딱딱 읽을 때 딱 감을 잡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64절은 제사장 아론 앞에 벌써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 그 시내 광야가 일장에는 1차 인구 조사입니다.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마지막 65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앞에 그 나답과 아벨처럼 이제 경고의 성격을 좀 많이 띠고 있죠. 그죠? 경고이지만 경고는 동시에 뭘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소망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요래 경고했으니까 그 경고를 딱 하면서, 그런데 그 벌 받은 대로만 하지 않는다면, 그죠? 심판받은 대로만 하지 않는다면 뭘 받겠습니까? 복을 받겠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은 동시에 소망의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그 1세대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아무도 못 들어갔고, 64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64절은 지금 1차 때에 계수했던 사람들입니다. 1차 때에 계수했던, 그러니까 아론이 나오고 시내 광야니까 1차입니다. 그때에 계수한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언제 말했습니까? 앞에 14장 가시죠. 14장.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 가나안 땅 정탐을 13장에 하고 14장에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14장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멸하고 내가 모세 니하고 다시 시작하란다니 모세가 중보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욕한다고. 그래 부디 주의 인자하심으로 거기 그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이렇게 돼 있죠. 인자를 좀 베푸시라고 그래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그 원망을 사한다 그럽니다.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적을 보고도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이래 되어 있습니다.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이죠. 그죠?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딱 그대로 딱 약속하셨고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갔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정탐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 말이죠.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만 나옵니까? 아니죠. 곧 뒤에 나오지요. 자, 보시면 29절 30절 보십시오. 지금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래놓고는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던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한 것도 성취를 하시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건 복이죠. 복. 성취하지만 심판에 대한 부분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해요. 우리는 보면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도 한쪽으로 좀 치우쳐가지고 우리는 늘 좋은 말씀만, 좋은 내용만 내한테 좀 기억을 하고 그것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많죠. 근데 성경은 그래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균형을 바르게 딱 잡아요. 하나님은 복도 말씀하신 대로 주시지만 벌도 말씀하신 대로 주십니다. 그죠?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딱 마음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그 앞에 잘 보세요. 지금 1세대, 아까 우리가 14장 봤지만은 이 광야 1세대는 벌써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죠.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벌써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온 것은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 청종,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싹 다 죽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는 1세대가 경험한 기적과 이적은 모릅니다. 그죠? 거의 몰라요. 왜냐하면 웬만한 기적들은 전부 광야 전반부에 다 일어났거든. 그 뒤에 태어난 애들은 잘 몰라요, 지금. 태어났다고 해봤자 어릴 때 기억은 여러분 잘 없죠? 그죠?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여러분 지금 이제 저도 한 번씩 밤에 자기 전에 어릴 때 기억을 한번 뜯어보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별 것들을 경험 다 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 안 하면, 원망하면, 불평하면 하나도 못 받네요. 하나도. 그러면 이 세대는 1세대에 비해서 남은 게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밖에 없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약속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래 해라. 그죠?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믿고 딱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광야 2세대와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어, 은혜가 없어, 은혜는 아니죠. 능력이 이상한 것들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말씀이 있죠, 말씀. 근데 그 말씀대로만 믿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데도 사실은 잘 안 되죠. 때로는 너무 더딘 것 같고 너무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뭘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만 딱 안 하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지난주에 봤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가지고 은혜를 베풀 작정하면 그 땅이 비를 쫙 흡수한다. 그래 뭐가 된다고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 믿으면, 순종하면, 감사하면 내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땅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를 쫙 흡수합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광야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또는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비를, 기도의 비를 내리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기도를 감사함으로 드러내면 광야와 같은 내 삶의 적과 꿀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기적이 없습니다. 뭐 홍해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그렇죠? 딱 말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에 그냥 원망불평 안 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광야인데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를 쫙 빨아당긴다니까요. 이거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하실라 합니다. 이거 그 아멘은 이때 하는 거예요. 아멘은. 내 삶이 지금 나도 광야와 같고 우리 가정도 광야와 같고 내 사업도 직장도 지금 광야와 같습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감사하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 메마른 삶인데 말씀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빨아들인 거기에서 그 땅이 쫙 흡수를 하기만 하면, 말씀을 흡수를 하기만 하면, 감사를 흡수하기만 하면, 믿음을 딱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에서 적과 꿀이 흘러 넘칩니다. 메마른 땅이 놀라운 푸른 초장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푸른 초장.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 이거 아닙니까? 뭐 기적이 없어? 괜찮습니다. 능력이 많이 안 나타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건 딱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제 남긴 거는 말씀 하나뿐인데 그 말씀만 딱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지라. 절대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믿고 감사하고 순종해라. 그게 싹 빨아당겨지기만 하면 광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거 한번 정인돼 봅시다. 이거 우리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내가 정말 광야 같았는데 이 광야 같은 내 삶에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원망 대신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말하고 정언하는 모든 정인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